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25장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야면 이모 너희에게도 하시리 구하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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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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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하영 학생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모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는데 모두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군요. 다들 화이팅입니다. 아직 방학 중인 친구 있나요? 다, 오늘까지군요. 내일부터 오케이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게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다루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 죄가 인식되면 인식될수록 내가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 말은 즉 자기가 죄인 된다라는 사실을 더 잘 아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더 누리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려면 더 죄를 져야 하나요?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많다 했으니까 우리가 더 죄를 져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리고 그는 2절에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누리자고 죄를 더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더 얻으려면 죄를 지어야 한다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라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가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낳아봐야 알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어떤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아무 사람이랑 그 잠자리를 가져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절대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없겠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죽고 나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 그래서 부모님이 죽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고 부모님이 하루빨리 세상을 떠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진 않겠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속에 거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선 완전히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 속에 살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더 죄를 지어야 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면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니까 난 죄를 지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건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근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바울은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근거와 이유로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받은 존재다라고 언급합니다. 6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이전 삶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6장 8,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옛삶이 완전히 용서를 받고 청산되었다면 그 이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과거의 삶이 완전히 정리되고 그것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개되고 행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잘 읽어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장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의학계에서 뇌사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뇌사 상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식물인간이 되는 상태를 의미해요. 뇌사 상태는 심장은 뛰는데 뇌 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정의할 건가요? 아니면 살아있다라고 정의할 건가요? 많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을 살아있다고 볼 것인가? 식물인간이지만 이 사람을 죽었다라고 정의할 것인가? 의학계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장사를 지낸다, 이 사람을 장례식을 치른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완전하게 죽은 상태일 때 장사를 지내겠죠. 이 사람이 살아있는데 장사를 지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런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을 절대 관 속에 집어넣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죽은 사람만이 장사되고 완전히 죽은 사람만이
장례를 치르기 때문이죠. 사람을 관 속에 넣을 때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죽은 몸,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만을 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장사 지냈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은 6장 4절을 빌미로 그리스도인들은 옛 삶에서 떠난 사람들, 옛 자아가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옛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 옛 자아를 장사 지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옛날 모습을 장례식을 치렀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죠. 절대로 이것이 죽은 척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죽는 연습을 했다거나 죽는 신용을 했다거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이렇게 완전히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새로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죽음에 이르는 고통만 가중되고 부활이 늦어지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언제 시작됐는지 기억하시나요? 그가 십자가에서 숨이 끊겨 장사 지낸 뒤였습니다. 그가 완전히 죽고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라는 확신을 갖고 난 후에 그가 다시 부활을 할 수 있었죠.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을 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부활이 아니죠.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만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의 자신이 완전히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완전히 죽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말이 완전히 죽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에 시선이 먼저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라는 말이에요. 원문을 보면은 지나갔다라는 말이 단어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를 보내지 않으면, 과거를 완전히 흘려보내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과거의 삶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유혹의 구습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에서 마찬가지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옛날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야만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례의 의미를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성경에 또 하나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난 것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라암셋에서 바하이롯까지 쭉 가게 됩니다. 이 바하이롯 그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게 되죠. 이 홍해로 발을 내디딜 때가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과 완전히 작별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뒤에 홍해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홍해가 다시 갈라진 길이 사라지게 되었죠.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노예의 삶은 고통과 어둠의 삶이었는데 이것이 청산되었다면 앞으로 남은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길만 있을 뿐이었어요. 즉 홍해를 건너감으로 예전에 애굽의 노예 생활이 완전히 장사되었다라는 것이 세례의 진짜 의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얘기하죠. 틈만 나면 모세에게 애굽에 살던 때가 더 좋았어요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이 애굽으로 가득 찬 그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 세상을 떠나게 되죠. 세례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사실 자체보다 세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더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가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셨죠.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할례가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할례는 남자들이 받는 포경수술을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 구약의 사람들에게 그런 생식기는 생명을 상징했고 할례는 곧 생명을 바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피를 떼어내고 자신을 위해 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다짐을 할례로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할례 정신을 일깨워 줬습니다. 이 모세는 이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곧장 애굽으로 향하죠. 이 할례 정신, 세례 정신이 없었다면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불가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이죠. 차라리 모르는 곳이었다면 더 편했을지도 몰라요.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 또 애굽의 왕이 얼마나 파라오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만 주시고 이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바로를 설득해서 백성들을 구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모세가 지킬 수 있었겠어요?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해라라는 이 하느님의 말씀에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이 세례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갔다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죠. 그때 모세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이건 역시도 자기를 위한 삶을 완전히 못 박았던 세례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다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아브라함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녀들과 자식들 중에 할례를 받을 사람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그 즉시 할례를 행합니다. 그날부터 그렇게 몸에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에도 할례를 새긴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세례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사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6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부활에 있어서도 주님과 연합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부활이 없다면 결코 우리를 장사 지낼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절대 죽을 수 없겠죠.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우리를 아직까지 죽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연합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라고 본문이 얘기했죠. 첫 번째는 영어 유나이티드라는 단어에 해당합니다. 서로 다른 물체가 자기 형체를 유지하며 합쳐지고 분리될 수 있는 그런 결합이 아니라 완전히 용해되어서 분리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쉽게 말하면 흡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많이 해봤겠지만 물 속에 설탕을 한 숟갈을 넣는다 생각해 봅시다. 물과 설탕은 각각 다른 것이죠.
하지만 물에 설탕을 넣는 순간 그 설탕의 모습이 사라지고 물속에 완전히 용해되어 버립니다. 그 용해된 설탕과 물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분리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물이 어디를 가든지 설탕도 따라가게 되죠. 물을 끓이면 설탕도 같이 증발해 버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며 그래서 그의 능력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해요. 둘째로는 접붙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부실하고 힘없는 가지들을 잘라버리고 새로운 가지를 다시 이어 붙여야 합니다. 부실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다면 그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거예요.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옛삶이 완전히 죽으면 그 죽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주님께 다시 접붙여진다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죽어야만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씨가 땅에 뿌려지고 심겨야 움이 돋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애벌레는 고치에 들어가야 나비가 되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세례 정신은 주님께 접붙임받아 주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자기를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세례 정신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결정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죠. 어떤 죄가 우리를 유혹하든지 간에 죄에 대해 나를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자기가 포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가르침에 따르면 포기도 내가 해야 되고 새로운 삶도 사는 것도 내가 전부 다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보혈의 사랑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나를 장사 지낼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나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빛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주님의 권능에 의해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이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때에 지었던 죄의 삶 등과 그런 삶에 지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죽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장사 지낸다는 것은 말씀에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곧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나를 못 박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죽인다면 그 후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예수님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말은 나 자신이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하신다는 말은 내가 접붙임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과 영생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있고 죄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부활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만족과 참된 기쁨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청소년 친구들이 죽어야만 다시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35장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전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께서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여전히 세상 속에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살아가는,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물질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땅에서 가난하고 소외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는 선한 물질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온 세상에 나아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실천하며 그 삶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을 지원하는 물질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선하고 지혜롭게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고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날씨가 많이 더운데 영민이와 하람이가 또 더운 날씨 가운데서 건강 관리 잘해서 공부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우리 친구들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주일오전 청소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